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오늘 우리를 휘감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 깨우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유튜브로 함께 강의를 들으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 시간 강의를 인도하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강의를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로 또 강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들음으로 복음의 물결이 우리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강의를 들을 때에 복음의 물결이 각 사람에게, 모든 영혼에게 흘러가므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마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인하여 복음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성령님 더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임재의 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제 12주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또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1, 2주차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3주차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4주차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5주차의 전도에 대해서, 6주차의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또 7주차에는 어떻게 전도할까 방법론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8주의 거리전도, 또 9주의 관계전도, 파라솔전도, 또 음성 듣기 전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1주에서 6주는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7주에서 12주까지의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강의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12주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떠한 경험들을 쌓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느냐,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합니다. 모세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하죠. 이삭, 야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연수가 다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오시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복음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배우고 단순히 아는 시간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갈망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시거나 또 유튜브로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6주간의 시간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뒤에 6주간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지만, 복음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줄창 가르치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 다니시지 않고 모아서 아마 가르치기만 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만 하셨어도 되고요, 또 들판에서 무리를 모아서 가르치기만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복음이 가르쳐도 되는 것이라면 신학교를 열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 나오면, 또 전도사들이 목회 현장에 나오면 담임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줍니다. 뭐 완전히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목회 현장과 또 목회를 배우는 건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배우는 것과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학교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강의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수천 명의 무리를 가르치시고 바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고 그 눈이 열리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의 삶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12명을 친히 택하시기도 하셨고요, 12명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지만 몸소 몸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때론 눈물 흘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때론 또 뭐 성전세를 내는 것도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한참 부족하고 또 모자란 사람들도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12명, 나의 마음을 가장받을 12명을 뽑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리더가 명확하게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을 때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성경을 보며 제자들을 보며 참 부족하다, 참 못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꿋꿋이 버티고 기다렸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인물을 보면 그 마을에 찾아가시죠. 한 마을에 찾아가셔서 삭개오 한 명을 만나기 위해 마을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한 명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삶에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초청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강력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에 오시는 분이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아니면 연약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 삭개오를 위해서도 그 마을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12명을 택하시고 돌아다니십니다. 참 쉬지 않고 돌아다니십니다. 얼마나 돌아다니셨으면 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피곤하다, 주무십니다. 너무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쉬지 않고 복음의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죠.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파하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참 유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그럴 때 야, 마귀가 번개꽃불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독이기도 하시고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명을 보내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도여행이 그렇죠. 그래서 뭘 하신 것이냐,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그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지식으로 배울 때는 싸웁니다. 하늘에 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래서 어머니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예수님 올라가시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머리로 받을 때는 싸웁니다. 그런데 복음을 직접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행하는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툴 일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힘들어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래서 제대로 복음에 대한 눈이 뜨이면 신앙생활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흘러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영접했고 또 매주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 복음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회복되기 원한다,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기 원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게 아니라 줄이고 줄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하라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미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드린 게 1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10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드리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정말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큰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 눈을 제대로 뜨면 좋겠다, 복음으로 살겠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일어서길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각각의 이유로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유튜브로 각각의 이유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도 복음, 이 자유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 12주의 과정을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더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복음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더 보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실 다 이 내용이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열어주시는 삶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열어가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더 깨어날 것입니다. 시작. 복음이 내 삶에 더 깨어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지나가던 분이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고 복음이 뭐예요? 아니면 주일날 갑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뭐뭐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경우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죠. 복음을 믿죠.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반드시 듣게 되는 단어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질문 앞에선 우린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의 영어적 단어와 이 설교의 영어적 단어가 똑같습니다. preaching,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설교는 우리가 매주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복된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저희 청소년부 애들만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5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청소년부 예배만 안 빠지고 드렸어도, 어른 예배를 안 드렸어도 5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냐? 너에게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어느 교회를 가도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뚜렷하게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손자나 조카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뽀로로가 뭐야? 지금 화면에 나온 이건데요. 뽀로로가 뭐야? 라고 물으면 애들은 잘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 지우리 정도로 말을 이제 더듬더듬 하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5살, 4살, 6살만 돼도 할아버지한테 아마 신나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쟤는 크롱이고, 쟤는 에디고, 쟤는 루피고, 쟤는 포비야, 이렇게 잘 얘기해 주겠죠. 그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이 뽀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보기 때문이죠. 수시로 접하면서 역할놀이도 합니다. 막 포비가 되었다가 뽀로로가 되었다가 크롱이 되었다가.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다 복음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좋아하니까 다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 드리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게 내 삶에 와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마치 뽀로로를 가지고 인형극, 역할극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뭘 느낄까요? 뽀로로가 내 친구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복음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목사님들께서 어떠한 우리가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생각해보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애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장년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해 줄게였습니다. 예상외로 기도해 줄게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복음이 실제 그 삶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사실은 이제 복음이 우리 삶에 막 침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복음으로 삶으로 정말 이전에 경험해 못했던 기쁨도 경험하고 막 하나님 위로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또 설교로 정도로만 들을 때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제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라도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더 좋아하게 되기를, 복음이 더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더 깊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매주 설교 가지고 또 기도하실 때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을 더 환영하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더 환영하면 복음이 우리 삶에 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찬양도 그런 찬양들을 불렀는데,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가 제한적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초호와 유람선을 타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나라로 데려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린 그 배를 타고 어느 날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에 티켓을 사느라고 돈을 거의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저기 가만히 보니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배의 사람들은 막 엄청 즐기고 또 기뻐하고 막 서로 너무나 화목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 너무 힘들다. 그러다 나중에 이런 마음도 들죠. 내가 꼭 저 나라에 가야 되나? 내가 꼭 저 나라에 가야 되나? 그 나라를 가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돈을 모아 그 표를 샀는데 너무 그 배 안에서 삶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가 예화로 든 것이지만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천국만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날만 기다리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또 인내할 시간을 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만 떼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너무 극히 일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될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냐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죄인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스스로 이 삶을 끝내고 싶은데 끝낼 힘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요, 남편을 5명이나 만났지만 4명이나 만났지만 자기 삶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지만 계속 삶이 무너집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 니고데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만약 지금 살아계시면, 예수님 한 번만 만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내가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요. 베드로는요, 회중 앞에서 3명, 그 사람들의 부인 앞에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3명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명이 두려웠던 사람이 3,000명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애써야 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가족의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를 수십 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이제 성령님이 하시면 되겠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혹은 가족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독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또 내가 기도하는 어떤 VIP,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두에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며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 나누면서 또 이 시선이 열리도록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게 복된 소식일까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소리를 외치는 사람에게만 복되면 될까요? 소리를 외치는 사람에게만 듣기 좋은 소리면 될까요? 아니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만 복된 소리면 될까요? 진정한 복된 소리는 소리를 외치는 사람에게도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도 모두 복이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리이죠. 그렇다면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이 그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돈, 권력, 야망, 많은 것들이 있죠. 제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거기까지 가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수많은 CEO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수많은 부자들이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돈도 권력도 야망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면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또 가지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론 소망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진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을 막연하게 달라질 거야 생각하는 그 소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소망들은 우리가 가져봐서 알지만 일정 기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내 삶을 바꿀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이 아닐 겁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닐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는 암을 고침받는 게 그에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조금 더 버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돈이 아니고, 그런 집이 아니고, 그런 어떤 편안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두가 반기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누명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유대인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 제일 유능한 사람들,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닙니다. 정말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절제하며 매일 하루에 3번, 4번, 여러 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보다 복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제발 우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메시아가 와서 나를 이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이것은 복음의 삶에 합당치 않아.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습니다. 자기들 겉옷을 벗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안 좋은 겉옷만 입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 좋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끼는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그냥 깔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복되시다, 다윗의 나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마음과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는데 그들은 다윗의 나라, 가장 부강했던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낙심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 펼쳐주실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누가 복음을 누리느냐?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복음은 여전히 좋은 소식이고 지금도 복음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 물에는 늘 강원도 물회가 전부였습니다. 물을 이렇게 자작게 담겨서요. 막 국물 맛으로 먹는 물회가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항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러 포항에 왔는데 목사님이 물회를 사주시러 저를 데려가신 것이죠. 어떤 식당에 데려갔는데 물회가 나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회인데 물이 없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장을 떠서 비벼서 드시는 것이죠. 처음엔 물회를 사주신다고 하면서 비빔면을 사주시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안 먹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육수가 나오는 줄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이게 다 나온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벼서 먹는데 진짜 맛있는 겁니다. 강원도 물회도 맛있지만 또 포항 물회는 이런 맛이 있구나. 그날 처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포항 물회는 그대로 있는데 저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물회도,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어딘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건지지 않죠. 이 오해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복음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와,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목장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특별히 따로 나가서 거리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 목장 안에서 VIP들이 올 때 사랑으로 섬기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VIP 나눔입니다. VIP 기도입니다. 목장이 목장되게 하는 힘은 우리끼리 재밌는 시간을 넘어서 새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 생명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느낄 때에 진짜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삶을 잘 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바울만큼 복음의 삶을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나, 이런 걸 한번 또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에게 빛과 같이 온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초석이 된 것이죠. 또 로마서 말씀의 강력함은 칼빈 역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 삶뿐만 아니라 나라가 변화되고 전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나 조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이 아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삶이 이 아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많은 경우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문제를 섞이는 아이들이 많이 회복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표현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저런 사람도 천국 가도 되나 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물론 때로 어떤 사람은 안 갔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또 임종 직전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든 이 결단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천국 얼마나 놀랍나요? 천국 얼마나 아름답나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천국,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은 단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과 같은 과정을 지남에도 그 사람의 끝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때로 복음에 낯설고 서먹한 이유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지만 복음의 능력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비록 지금 우리 삶에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끝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치유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엄마도 너무 힘듭니다. 저도 특별히 어렸을 때 피부병을 알아봤는데 엄마가 매일 밤마다 정말 울면서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아이 엄마도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치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줬는데 전혀 낫지 않은 것입니다.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올라왔던 막 그 울긋불긋한 게 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낙심된 마음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리고 기도했는데 너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울면서 아이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죠. 아이한테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너 이제 피부병 다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눈물로 씻기고 있는데 씻기려고 옷을 딱 벗기는 순간에 어떠냐면 피부병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때와 타이밍을 알 수 없을 뿐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없을 뿐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병이 고침 안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계속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고구마 전도, 여러 가지 유명한 전도들 보시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항상 수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이유, 성경을 다시 번역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루터는 수도승이었어요.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교회사에 보면 나오는데 루터가 날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루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 죄가 많을수록 그 계단을 다 오르면 이 죄가 씻겨지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가 나고 다리가 찢겨지고 그랬겠죠. 루터도 그래도 참아하고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오르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가서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죄에 대해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의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루터를 기억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비록 죄인처럼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를 여전히 의인되게 하는 힘은 나의 노력도 나의 어떤 훈련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길을 돌이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대부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수없이 노력하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의 문제 해결된 단 하나의 비결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살게 됐다. 이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가운데 더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듣는 여러분도, 또 유튜브로 듣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복음이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라고 선포하고 또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선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 이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시대 가운데 누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은 넘어지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될까요? 나름대로 엄청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490번 죄 가운데 넘어져도 나는 491번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 같아서 멈춘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데,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해서 또 낙심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때가 늦춰지고 타이밍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이고 새 소망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짧게 또 내용을 또 요약하고 또 나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특별히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이 자리에 오셔서 듣든 유튜브로 듣든 여러분 꼭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성전의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과 같이 나도 죽기까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드냐? 복음을 수시로 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오셔야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100번 되뇌인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소망으로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며 또 공동체를 바라보며 목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손자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립니다.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아이의 삶에,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지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죄인이고요. 정말 그 우물가 여인 보십시오. 사람들을 마주하기 힘들어서 숨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나오죠. 그 여인이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 한 명 마주칠까 무서워서 숨어 다니던 그 여인에게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건가요? 영과 진리를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오히려 이번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그날 또 그 마을에서 일어났다라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또 구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주의 이제 과정들을 이제 또 계속 해나갈 터인데, 우리 다음 주에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첫 주에 또 한 주에 또 어떤 주는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주간의 과정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들으시면, 성령님,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또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또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또 앞으로 남은 11주의 과정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